주님께서 이 시간 기회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시간에 우리 153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나눈 뒤에 제가 그걸 믿음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딱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음으로 딱 받으니까 집에 가서 어떤 느낌이 왔냐면 1000명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믿음을 받으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믿음을 받으면 그 손바닥만한 믿음이 점점 더 큰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믿음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조그만 믿음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 이런 거는 큰 믿음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은사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모두 받으시는 500명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천국 열쇠 사용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여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천국 열쇠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한 수요일쯤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천국 주소에 천국 우체통에 내 기도가 여러분 그 우편물 붙이면 우체통에 쏙 집어넣으면 우체부가 가져가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 기도가 천국 주소 우체통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천국 우체통에 들어간 기도라고 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계속 그래서 저는 요즘 모든 기도를 그냥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요. 이걸 선포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뭐 하여튼 기도 제목을 다 거기에 그냥 넣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의 기도가 아니고 천국 열쇠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우체통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왜 보여주셨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천국 우체통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서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 이제 이 에스더 왕후의 이름이에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인데 모르드게 삼촌의 딸인데 이제 그 삼촌은 이제 죽고 이 모르드게만 혼자 남으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이제 딸처럼 키웠어요.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나라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바벨론이 침입을 해서 이제 망했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식민지, 일본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70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시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런데 그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난 일들이 여기 지금 에스더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니엘 이런 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냥 아주 굉장히 예쁜 처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1장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수에로 왕이 왕후가 이 왕이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거는 본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폐위를 시켜갖고 왕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많은 젊은 예쁜 처녀들을 불러다가 왕후를 뽑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을 했으니까 자기 이 에스더를 너 들어가서 너도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너무 이제 성격도 좋고 이쁘고 이러니까 이 왕의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왕비 다른 나라에 이게 노예로 사는 신분인데도 그 신분을 말하지 말라 그래갖고 아수에로 왕의 이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아서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뭐 하여튼 잘 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왕 하만이라는 그 왕이 굉장히 총애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이 대신이 나올 때 궁궐 앞에서 절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절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실 절을 하는 문화는 그렇게 좋은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뭐 외국 사람들도 굿모닝 이렇게 하고 압수하지 절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서양의 문화는 이런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한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갖고 저 자식이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하지?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고자질한 거예요.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절을 안 해요. 그 유대인이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저 모르드게가 나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나한테 절을 안 하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분노가 화가 나서 저 모르드게 혼자만 죽이는 건 내가 분이 안 풀리니까 모르드게 민족도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왕의 모든 이런 말과 이런 모든 법령과 이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나쁜 민족들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멸절시켜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막 삼소를 해갖고 내 재산을 왕에게 드릴 테니까 그 재산으로 이 모든 민족을 말살하는 데 쓰시라고. 그러니까 왕이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갖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온 성에 구스부터 인도까지 127도라는 엄청난 큰 나라인데 그 온 나라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민족이 몰살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궁궐 앞에 앉아갖고 그 왕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왕궁 앞에서는 베옷을 입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에스더가 자기 신하를 보내서 왜 오빠가 그러는지 사촌 오빠가 왜 그러는지 가서 알아보고 와. 알아보고 오니까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다가 오빠가 죽는다고 막 이제 이러니까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너가 만약에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왕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은 지금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 엄청난 권력이 있잖아요. 왕은 무조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나 왕한테 나가면 이게 왕을 죽이려고 오는 암살범일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기 때문이나 됐다. 근데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면 내가 죽는데 그러면 내가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왕이 날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의 유대인들도 다 3일 금식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럼 이제 왕이 그 사람이 부르지 않았는데 왔으면 그걸 반갑게 맞아주려면 금호를 틱 내밀면 돼요. 금호를 딱 내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 금식을 하면 3일 5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 생체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병도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모든 신체의 3분의 1은요 잠을 자고 있대요. 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3일 금식을 하면 이 몸이 이 영양분이 안 나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세포가 다 깨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금식하고 나면 예뻐져요. 경험해보시고 살도 좀 빠지고 딱 3kg 빠져요. 3일 뒤면 다시 3kg 찌지만 어쨌든 되게 예뻐져요. 여자들은. 남자들도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3일 금식을 하고 예쁘게 단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예뻐서 눈이 뿅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눈이 뿅 가는 것도 물론 이게 생리적으로도 예쁘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이 왕에게 감동을 팍 주니까 왕이 그냥 안 예뻐도 예뻐 보이는 거지. 눈이 뿅 가갖고 에스더요, 금호를 딱 내밀면서 에스더요, 불쌍한데 웬일이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간쓰게 다 이제 내놓으면서, 왜 3일 금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를 맞아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느냐, 왜 여기 날 찾아왔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이 있으니까 왔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내 사랑 어허둥둥 막 이러면서 막 왕이 그냥 완전히 뿅 갔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여러분 이게요, 에스더는 지혜로워.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야.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왕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왕이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빨리 소원을 말해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고 다 뜸을 들여 왕이시여, 왕이 그러시면 제가 내일 왕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자리에 오소서,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러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금 달라 뭐 달라 돈 달라 막 이러면 좀 뭐랄까 감동이 덜할 텐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오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왕이 더 기분이 좋고 예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내일 그 잔치에 갈게 약속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잔치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에 와서 막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데려간 거예요. 꼭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에스더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략이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명함이죠. 그래서 그 하만하고 둘이 먹고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고, 이 하만은 또 야, 역시 왕이 나를 총애하니까 그런 잔치 자리에 나만 데려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기가만장해가지고, 그런데 이 하만이 또 기분이 좋아갖고 막 대궐을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대궐 문 앞에 엎드려갖고 자기가 절을 안 해. 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 마당에 150규빗의 큰 장대도 걸었어요. 거기다 목 매달아 죽이고, 사람들한테 나한테 절을 안 하면 이렇게 버릇없는 것들은 이렇게 죽인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제 장대를 달아놨는데, 근데 그 잔치에 가서 또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가 너가 원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막 왕이 막 또 호언장담을 하니까, 그럼 보통은 또 거기서 딱 자기 소원을 말할 텐데, 또 에스더가 너무 지혜로워갖고 말을 안 하고 왕이시여, 그럼 한 번만 더 제가 베푸는 연회에 내일 오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 내일 올게 또 올게 막 이러면서 약속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을 또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하만하고 둘이 잔치자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너무 이뻐하는, 정말 모든 거라도 다 줄 수 있는 그 에스더 왕비가 뭘 막 원하는 걸 막 바라면, 뭐 이거 뭐 명품백 사달라, 뭐 좋은 옷 사달라 막 이렇게 해주겠지만,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왕에게 잔치자리에 오라고 그러고 바라는 게 없는 걸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 같으니까 더 왕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시 잔치자리에 왔어요, 둘째 날. 그러니까 또 왕이 또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요,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거 사실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7도를 다스리는 이 거대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에스더는 그런 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민족이 살아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서야, 왕이시여, 내가 지금 사실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고 우리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저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조기 맨 위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현수막 뭐라고 돼 있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원이 내 민족을 살려달라,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도대체 이렇게 이쁜 왕비 에스더와 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바로 옆에 하만이 잔치자리에 왔잖아요.
그 나쁜 사람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사실은 한편의 드라마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라마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그런 신하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막 너무 치솟으니까 막 분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뜰러 나갔어요. 이제 가라앉히려고, 바람을 쐬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다리를 붙잡으면서 제발 나 자기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죽이려고 마음 먹은 걸 아니까 살려달라고 막 에스더를 붙잡고 애고를 하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이제 바람을 쐬고 왕이 들어왔는데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다리를 붙잡고 막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딱 보고는 네가 이 왕 앞에서 왕비를 강간코자 하느냐, 강간범이냐 네가,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그 하만의 얼굴을 싸서, 얼굴을 싼다는 건 이제 참수형이 되는 거예요. 참수형, 목을 잘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 목을 싸갖고 감옥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신하가 저 나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자기 마당에 머리를 참수형으로 죽여서 머리를 달려고 장대를 50규빗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장대에 저 하만을 달아라 이제 명령을 내려갖고 하만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 한 사람의 헌신과 금식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 유대인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게 화가 복이 돼갖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칙령을 다 없애고 반대로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집에 왕이 하만의 집을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 그 하만의 자리에 자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죠,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 자기 자녀들은 결국은 화가 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에스더는 자기의 한 몸 바쳐서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한 그런 에스더의 신앙과 에스더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목숨 바쳐 일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온 것처럼 에스더의 그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과 그 다음에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이렇게 영달이나 이런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바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4월 10일에 있을 총선, 이 총선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새로운 부흥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 우리가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기 바로 직전이에요. 너무 많이 우리가 나태해지고 타락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교회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국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예요. 왜 제사장 나라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운동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그런 부흥이 이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6.25 전쟁이 있으면서 평양에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 버렸죠. 왜? 북한에서는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없으니까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남한에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북한에 아직도 지하교회가는 있어요.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믿기 때문에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 신앙인들보다 북한에 그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지하교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럴 정도로 아직도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내놓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더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눴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나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식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사람답게 살려면 학교를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학교 가는데 그 인간이 배우는 지식에도 구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지식적으로 볼 때 밑바닥이라는 그렇고 기본이 되는 저차원의 지식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왜 그러냐면 자연과학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자연과학은 인간이 생각해내는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동설 이런 것은 예전에는 그게 최고의 과학이었는데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밝혀내면서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핸드폰하고 지금의 핸드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학문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가장 지식의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의 지식은 자연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조금 차원이 높은 게 인문과학이에요. 이게 미국의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미국의 하버드나 그 이외에 그 같이 있는 그런 아이비리그나 이런 대학들은 인문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지식인들의 이제 선두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 다음에 철학은 학문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상한 학문이죠. 철학 그 위에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이제 우리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학은 철학의 시녀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들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문과학, 철학, 그 다음에 신학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식 중에 가장 최고봉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모든 지식의 최고봉이에요. 그럼 이 성경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최고봉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식에서 이 성경을 모르고는 그 모든 지식이 다 통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표본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넘어서는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알고 보면 모든 지식은 다 성경에서 파송돼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 성경을 알자, 성경을 읽자. 제가 그런 이유가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다 썩어질 학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표준과 내지는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 때는 성경에 비춰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정치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정치인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에요. 요셉이 총리였죠? 총리가 뭐예요? 정치인이잖아요. 총리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뭐예요? 정치인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다니엘은 남의 나라 가서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또 총독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하고 통치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인간을 통치하는 그 권한을 받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들은 정치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을 항상 정치인으로 세우려고 하세요. 근데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왕처럼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어떤 선거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나라 정치를 우리도 이용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즘 보면은 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그 속 내막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칼빈이에요. 존 칼빈 종교개혁한 이 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었어요. 시장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제네바 시장이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제네바 시장을 왜 했냐면 그 제네바 시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의 도시로 만들 꿈을 가지고 시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칼빈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감옥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을 보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칼빈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감옥 간다 그러면 여러분 조시겠어요? 못 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감히 졸 수 있냐 그 앞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칼빈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아니 왜 목사가 정치를 하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교 분리의 원칙 이거는 이 정교 분리 원칙의 내용은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거꾸로 쓰고 있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원래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어낸 사람은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에요. 그 미국의 대통령들,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1, 2, 3대 나라를 세운 대통령들 있죠. 그 미국의 건국 1, 2, 3대 대통령들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청교도 영국에서 넘어온 청교도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좋을 때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를 가장 높이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게 점점 세대가 지나서 우리는 죽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아마도 정치인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정치는 절대 교회에 간섭하거나 탄압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국에 계속 지켜지는 법이었는데 케네디 대통령 때 와서 케네디가 이걸 깨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미국의 모든 학교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부 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앞에 걸어놓고 10계명을 걸어놓고 수업을 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철거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저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히피족들이 나오고 막 동성애가 판을 치고 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없애버렸으니까 학생들이 말하자면 이제 아주 방탕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점점 미국이 자유화되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지금 믿음도 50%부터 내려가 버린 건데 하여튼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미국에 적용을 했는데 요거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안 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천황 일본 황제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일본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져와서 뭐라 그랬냐면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고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교인들은 그냥 종교 생활만 해. 종교 생활만 하지 정치에는 관심을 두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거죠. 근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유명한 믿음의 목사님들은 감옥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왜? 신사참배 안 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천황한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평생 고문당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도 감옥에서 엄청 고문당하고 회유 정책을 쓰려고 이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을 엄청 한 다음에 휴가를 보내준대요. 집으로. 그럼 막 고문 당해갖고 막 그래서 집에 오잖아요. 그럼 가족들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럼 다시 이제 감옥에 데려가면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천황한테 일하고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집에 휴가를 줘서 가면 사모님이 그런대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당신 변절하고 온 거야? 변절하고 온 거야? 물어본대. 그러면 아니야. 휴가를 줘서 왔어. 그러면 다시 감옥 갈 준비하시오. 사모님이 그랬대. 당신이 감옥에서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주기철 사모님의 목사님의 사모님의 믿음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무너졌어요. 감옥에서 그 신사참배 안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의 순교자들의 핏값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세뇌시킨 정교 분리의 원칙, 거꾸로 된 정교 분리의 원칙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일제의 잔재로 우리한테 내려와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목사는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은 다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 이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기로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몰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치 우리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하나님이 반대하라고 하시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걸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게 법이 그냥 통과돼 버리니까 그냥 합법화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꺼지니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동성애였어요. 영국이 지금 3%인데 복음화율이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그 영국이 그렇게 무너지게 된 출발점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다 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나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든지 아니면 그렇게 싸우려고 하네. 그래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은 동성애법이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니까 지금은 이렇게 법의 이름을 많이 바꿔갖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평등법이라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좋지, 평등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 평등법이 뭐냐면 성애 평등이다. 이래서 그게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이에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 일반 성도들이 알겠어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 이제 기도해갖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됐지만 그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해요. 왜? 전도를 하면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이걸 듣잖아요. 그게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300만 원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300만 원을 들고 있다가 이제 누가 내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보고 신고를 해. 저 사람이 전도했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 전도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전해서 듣잖아요. 그게 위법인 거예요. 네. 싫어하는 걸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집에서 그래서 만약에 누가 신고를 하면 내가 고소를 당하잖아요. 그럼 300만 원 내야 돼요, 벌금으로.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한 30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전도하면서 계속 300만 원 벌금 내고 전도하면서 벌금 내고 이래야 돼요. 전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 못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아들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아들이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랬다고 신고하면 엄마 구속돼요. 30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법을 막으려면 국회의원들이 막아야죠. 우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5년 동안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하는 운동을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국회의원이 그걸 가서 입법을 하여튼 폐쇄법을 만들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뿐만 저는 예를 든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법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국회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서 다 국회의원으로 들여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에스더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건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영원한 슬로건이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요 우리의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박원계 안수 집사님은 베트남 월남전 가서 정말 죽을 뻔 하신 적도 있나요? 오 있으시대요. 박수. 살아오신 거 감사해요. 여러분 월남전 영화 가끔 보잖아요. 우리 저 남부시장 죄송합니다. 국제시장 영화 우리 가서 봤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막 부상도 당하고 다리도 거기 주인공 다리 다쳤잖아요. 총 맞아갖고. 그런데 총도 안 맞으신 적 있나? 살아오셨으니까 얼마 맞으신 적도 있으시대요. 또 박수. 저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젊은이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월남전에 이렇게 진짜 우리는 월남전 용사가 이렇게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서 자랑하세요. 근데 월남이 졌잖아요. 전쟁에서. 우리로 말하면 북한, 남한이 있는데 북한이 이긴 거 같은 거예요. 월북이 있고 월남이 있는데 이게 베트콩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 월북이 이겨서 월남이 망한 거예요.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부산 바다에 빠지듯이 월남이 이제 밑에 그 무슨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그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월남 사람들이 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네를 받아주는 나라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걸 보트피플이라고 해요. 보트 타고 돌아다닌 거예요. 망망대해를. 그 돌고 돌아서 어디 가느냐?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미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미국 제일 서부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밑에 오렌지 카운티 밑에 베트남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있대요. 베트남이 그 이제 보트 피플들이 가서 그 미국에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을 그 미국에서 좋아하겠어요? 먹고 살기도 사실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나라가 좋은데도 미국 가면 고생고생을 해서 산다잖아요. 근데 나라가 없는 베트남 사람들, 나라가 망한 그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 왔으니 좋아하겠냐고요,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사는데 너무너무 하여튼 슬프고 외롭고 나라를 잃었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라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일 애국심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보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왜 자기네가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이게 만약에 북한하고 싸워갖고 우리 남한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자기네가 그걸 제일 두려워하더라고 보니까. 미국에 살아도 이게 백그라운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어깨 피면서 살지 나라가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살겠어요. 나라 없는 백성들이라고. 지금 베트남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기도의 맨 앞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제가 처음 때도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많이 시간을 놓쳐갖고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남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인간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공존과 단정함으로 보여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라. 예, 여기도 보면은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기도의 종류예요. 더 많기도 하지만 줄여서 간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소원이래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간구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천국 열쇠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런 기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게 기도예요. 여러분. 간구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도구는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걸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빨리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 서 집사님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종류를 자세하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하되 그러니까 기도는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바울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뭐냐? 먼저 임금이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예배드릴 수 있는 것과 단정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단정해야 돼요. 이 단정하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나 또 겉으로 보여지는 거나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보기 좋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로 오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게 사자머리 해갖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건 단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가꾼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말이냐면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시시하게 머리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사자머리 이게 뭐예요? 죄로 가득해서 더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단정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한 거죠 바울이. 그리고 고요하고
여러분 전쟁 나와보세요. 우크라이나 얼마나 생각해도 싫죠 여러분. 고요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피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전쟁이 나고 또 뭐 무슨 항쟁이 일어나고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딱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코로나 같은 거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오면 우환이 오면 우리가 경건한 생활, 평안한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 생활을 못 드리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해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을 드릴 수 있는 복이다. 우리가 6.25 때 보세요. 6.25 때 거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전쟁 피난 가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데 모든 생활이 스톱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나 지금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혀 피부에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데 정말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 통일이 된다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정말 무섭게도 예언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북이 통일되긴 통일되는데 짧게 전쟁을 한대요. 짧게 전쟁을 한대요. 그렇게 예언한, 그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 저도 몰라요. 기도도 안 해봐서 저는 그것까지는. 근데 그렇게 예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 아니 조금 있더라고요.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실제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진 않대요. 짧은 기간인데 전쟁을 반드시 한 다음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지나봐야 알지만 어쨌든 전쟁을 한 다음에 통일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짧아도 요즘은 핵전쟁이에요. 그냥 한 방이 미사일이 한 방이면 부산까지 날아가는데 뭐 피난이고가 어딨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지. 근데 몇 명이나 죽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없이 이 나라가 통치를 잘하는 그런 지도자들 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터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 그거 36년 일제시대 때 겪어본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나라 없는 서름. 오죽하면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 나갔잖아요. 일장기 달고 한국 국기를 못 달고. 어젠가 그저께 뭐 축구했잖아요. 만약에 그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기를 못 달고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서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실수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아주 큰 사명은 하나님은 우리 한국 땅을 동양의 이스라엘로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사장 국가는 유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실은 나라가 국토가 없어도 그 민족이 없어지지 않았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구심력적 선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좀 신학적으로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면 이방인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 선택받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촛대가 반드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1973년에 부흥회를 하러 오면서 미국 비행기가 출발할 때 그랬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실 거라고. 그게 예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건데 그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은 일당천이 되어라.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이 되라는 거예요. 일당천. 여러분 졸개 여러분 이게 장기 더 보면 졸이 많아봤자 소용없잖아요. 네. 차, 토,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이 막 있어야 이기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졸개가 아니고 졸병이 아니고 장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순교자를 찾으세요. 왜? 뭐 하늘나라에서도 순교자 부자가 제일 1번 부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에 에스더의 고백,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천국 가서 네 기도 때문에 내가 한국을 지켜줬다. 이런 칭찬받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늘나라